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14절에 나오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람은 무엇을 배우든지 그 배움에 따라서 성향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웠는가, 대화를 하다 보면 또한 그 사람이 확신하는 행동을 하는가, 확신한 믿음 속에 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도 늘 배워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보면은 머리가 실끝한 분들이 이제 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입으로 잘 믿을까요? 성경의 기초적 교육을 잘 받았느냐, 성경의 기초적 교육을 받지 못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적으로 잘 받은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맨날 은혜만 받고 못만 따지다 보면은 환란이 오면 넘어지고 맙니다. 바로 성경의 기초적인 교육을 잘 받았으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 곧 믿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배우면은 사람이 변화돼요. 학교 교육은 지식을 익히면 돼요. 교회 교육은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을 익히기만 하면 되는데, 교회 교육은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지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까요? 3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사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세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2절 13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 이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심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사람 만나기도 힘들었고. 며칠 전에는 대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큰 건물이 막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난리 난 걸 봤습니다.
또한 잘못된 사랑에서 고통받습니다. 잘못된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겠죠. 내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고통받을 수 있고, 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고통받을 수 있고, 내가 쾌락주의에 빠져서 쾌락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무 교만해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서두에는 부모 거역을 하고 자긍하고 한다 그래요. 자긍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그냥 노출되고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곧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호언장담을 합니다. 호언장담을. 약속도 안 지키면 호언장담하겠죠. 또한 마지막 때는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은 주는 것보다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움켜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손 움켜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것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걸 받아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감사할 줄 몰라요. 마지막 세대는 이런 세대가 된다. 또한 절제하지 못해서 고통받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였어요. 이게 절제 굉장히, 내가 생활하면서 보니까 절제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절제하지 못한 게 각자 자기에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욕을 절제 못해서, 감정을 절제 못해서 묻지마 폭행과 폭행, 살인 등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생활에 절제를 하지 못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못하고 그냥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는데, 이런 고통을 이기려면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할 이유와 두 번째로는 핍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12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을 뻔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귀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4장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쳐버렸다고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바르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와요. 야, 너 예수 믿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야, 누가 본 사람도 없는데 뭐.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 여기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말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악한 자는 더욱 악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더욱 속이는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요번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라고 나온 사람들 내면을 많이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참 세상 선하게 사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 국민들 생각하면은 위에서 군림에 있으면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오만 갑질을 하고 오만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입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온전한 법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 더욱 속이게 되고 또 악한 자는 더욱 악하게 된다 그랬어요. 함장 서두에 보면 바로 이렇게 되는 세상에 우리는 핍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배우고 하시는 일에 거할 이후에 첫 번째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핍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 15절은 그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배움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서 많이 다니다 보면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많은 예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서 부흥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설교를 무진장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를 키면은 설교가 줄줄줄 넘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귀는 커졌어요. 귀는 당나귀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성경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대요. 왜? 이들은 끊임없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없다고 그러죠?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들을 땐 아멘합니다. 근데 성전문만 딱 나서면은 그냥 옛날 살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잘 들어봅시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나요? 안 먹나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 그러죠.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죠. 새로 태어났다 그러죠. 아니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고
또 잘하면 미움을 주지 않고 또 잘하면 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빼빼 말라서 죽겠죠.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양식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래요. 그걸 먹어야죠. 그럼 여러분 한번 하루 배고프다 하루 잔뜩 그냥 많이 먹으면 그냥 배 안 고픈가요? 그 다 소화되고 나면 또 배고프죠. 성경의 말씀도 똑같아요. 한 번 먹었으니까 야 오늘 내가 성경 공부 그냥 공부반에 가서 열심히 했어. 이거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또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주일날 또한 예배만 잘 드려도 사실상은 말씀만 잘 먹어도 한 주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잘 먹어도. 성경을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모습이 왜 이러지? 야, 너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그렇게 안 변하냐?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을 세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그런데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세울 뿐 아니라 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해요. 다혈질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똑같은 다혈질이었어요. 내 눈에 안 차면은 큰일 났어요. 그 옛날에.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급한 성격은 완전하게 뽑아지진 않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봐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기도 백날 몇 시간씩 한다고 한들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말씀이 없는데 허공에 떼고 떠드는 소리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래, 너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걸어라. 그래, 한번 내가 오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한번 거기서 생활해 보자. 딱 다짐하고 생활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르게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게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모르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 놀랍도록 여러분의 병든 몸이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이 맡겼던 모든 문제가 놀랍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풀려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확신 속에 살아갑시다.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는 거, 성경, 나도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하다 보면 성경 말씀 듣고 성경 한두 번 봤다고, 야, 나도 그거 알아. 그래요.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로마서 10장 17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내가 듣고 싶어도 하나님께 기다려 놓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 딱 가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적인 귀 딱 가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고 나와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잘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내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말씀이 믿어진다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면 능력이 돼요.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모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나타났던 것, 내 주위에서 나타났던 많은 기적적인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니까 능력이 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나를 말 못하게끔 한 3일 동안 입을 닫아놓게 만드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하시고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어지면 능력되어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확신 속에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거하시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육은 지적, 정적, 의적, 머리, 우리의 행동, 마음 모든 것이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 속에 거하는 참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6절에서 17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랍니다. 성경 교육의 묘표가 17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죽어서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죠.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결과가 바로 열매를 얻는 결과예요. 열매를 얻는 결과. 그러니까 나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는 결과예요. 바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럽니다. 야,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은 나 예수 믿겠네. 온전케 됐죠. 에이, 나 저 예수 믿는다. 나 저 사람 같으면 안 믿어. 온전케 안 됐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흔들고 어떤 사람 나 저 사람만 같으면 바로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온전케 된 거예요.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도 온전케 된다. 우리는 아까도 받기만 좋아한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십시오.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한번 그냥 그래, 이 말씀 따라 내가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냥 나가보십시오. 밀어들 때라도. 어린아이가 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도록 성경을 배웁시다. 저는 성경을 암송했던 것이 늘 세계 대세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되새기고 있어요. 어떤 때는 순간에 차를 깔고 운전하다가 조그만 쓰레기 하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지나가다 아무 데나 버리고 싶어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야, 너 내 사랑하는 자인데 그거 아무 데나 버려도 되겠냐?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음성이 또 들려요. 그러면서 말씀이 또 거기에 비춰지니 그러면 손을 창밖으로 내밀었던 손을 다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성숙되고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축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후손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는 환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워야 환난 시험을 이겨요. 심써 배워서 행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시모델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16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또한 성경만을, 이 목사들은 자기의 생각을 전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목사들도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자기가 모습이 온전하게 섰을 때 온전하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셔서 제자들을 온전하게 가르쳤던 것이, 제자들이 또 온전해져서 또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되듯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온전하게 배워서 그 말씀을 새기고 확신 속에 살아감으로 내 이웃에게 나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함으로 이제는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하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배우고 확신을